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추석 미리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됐습니다. 고속도로는 고향으로 향하는 차들로 가득하고요. 집집마다 송편을 빚고 또 음식 준비를 하지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또 식탁에 가득한 음식들, 그리고 익숙한 고향의 내음이 있지 않습니까? 향기가 있어요.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냄새가 있거든요. 거름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이 동네만의 그 특색 있는 색깔 있는 그런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 냄새를 맡으면은요, 내가 고향에 돌아왔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잖아요. 추석이 돼서 그러한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추석은 참으로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소중한 명절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는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대단히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설날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설날을 즐거워하잖아요. 또 구정설, 음력설, 때는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음력설도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설날만의 그런 고유한 독특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추석은 다르단 말입니다. 추석은 너무나도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석을 가리켜서 민족 고유의 명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없다니까요. 추석만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추석이 이러한 특징이 있다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헤아리고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시선으로 추석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미들을 헤아려 볼 때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령한 교훈, 하나님이 추석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추석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함께 상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계 각 나라 민족들에게는 추수가 끝난 후에 곡식들을 쌓아놓고서는 그거 보면서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여유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추수가 끝난 후에 즐거워하는 명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그래요. 유럽의 또 수학 축제들이 그렇고요. 중국의 중추절이라든가 일본의 츠키미도 추수를 마친 후에 달을 보면서 풍작을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수와 관련된 명절들이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데 추석은 뭐가 독특하다는 겁니까? 추석은 음력 8월 15일입니다. 이 시점은요, 여러분,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이에요. 추수가 끝난 시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 타작마당에는 곡식을 쌓아놓지를 않았어요. 아직 곡간이 채워지질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추석 즈음에 또 익은 과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하기가 원래는
용이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추석에 맞춰서 출하를 하려고 이제 경작하는 분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우리가 추석 과일이라든가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 시기는 추수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바로 이 시기에,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기 이전의 시기인 바로 이때에 우리 조상들은요,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보름달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추석입니다. 물론 여러분, 달 자체에게 감사한 거는요,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민족이 추수가 있기 전에 먼저 감사했다. 앞서서 미리 감사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지금 주목하는 겁니다. 이러한 추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방향으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결과를 얻게 된 것, 이것에 감사만 하는 신앙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결과 얻으면 감사하는 거 맞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를 성실하게 성취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아직 손에 쥐지 않았지만 그것이 실상인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또 잡초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김을 맵니다. 그리고 익어가는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뿌듯해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요, 씨앗이 싹트게 하는 것, 비를 내려주시는 것, 햇빛을 내려주시는 것,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이런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하시면은요, 아무리 열심히 파종을 해도요, 싹이 나질 않습니다. 썩어버려요. 햇빛을 안 주시면은요, 광합성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추수를 다 끝낸 후에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감사하면은요, 그것은 결과에 대한 마음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직 거두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결실을 맺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요, 이것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후로 장차 알고 꼴 맺게 해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표현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렸을 때에, 원하고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에, 그때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그때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감사 안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추석을 맞이했으니까요.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그러한 결과를 얻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실하게 성취될 것을 확실히 믿고선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미리 감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석하면은 미리 감사한다. 이것을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추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것.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고향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보십시오. 예전에는요, 요즘에는 고속도로가 잘 나서 서울이랑 또 이 전라 지역에 오가는데 그렇게 뭐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한 18시간씩은 걸렸던 것 같아요. 광주까지는 더 걸렸겠네요. 하루 종일 그냥 차 속에만 있는 거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움 때문에. 타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명절을 그냥 명절 그냥 혼자 지내지 뭐 이러고 지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 이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먼 길마다 안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본능이에요. 그런데 추석은요,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명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추석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미리 감사하는 것을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훌륭한 신앙의 모습,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나 혼자만 갖고 입 싹 다물고 나만 신앙의 성장을 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이 모습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신앙이 잘 되면 되지, 나 혼자만 영혼이 잘 되면 그만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추석에는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미리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실 테니까 그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감사하자, 이렇게 독려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절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절기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혼자서 지키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의 의미를 갖는 유대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누비와 내 성중에 관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라고 했습니다. 온 공동체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건 힘이 없는 사람이건,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이건 적게 가진 사람이건, 유력한 그 권세자이건 아니건, 또 그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연락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행사, 연회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요, 나 혼자서만 누리고 입 닦으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는 나에게 임하여서 그것이 흘러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특별히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누리라고 나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것을 실천을 해야겠죠. 미리 감사하는 신앙, 그 믿음, 감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나에게 교훈으로 주셨으니까 이것을 지키라, 지금 명령 주셨으니까요. 이것을 나 혼자만 지켜야지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 연약한 이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 온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이 되면 성묘를 하고요. 또 조상제사도 지냅니다. 조상의 무덤 앞에서 음식을 차려놓고서 그 앞에 절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경배하는 것은요,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셨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도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분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들은 반박을 합니다. 아유, 그래도 이 대대로 전해져 오는 전통을 지켜야지. 우리 집에서 그렇게 제사 지내고 이러는 거는 조상들을 기억하고 존경을 표현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음식 차려놓고 절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고요. 종교의식이에요. 예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그 앞에서 무슨 변명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변명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히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조상을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까지 호도해서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조상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더 성경적인 방향, 더 복음적인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람을 숭배할 것이 아니고요. 조상 자체를 숭배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이 있었다면요, 그들의 그러한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쓰면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후손들이 조상들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한 모습을 본받자 하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여기에 밑줄 쫙 그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했어요.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본받는 겁니다. 사람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들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다. 이 부분을 아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어요. 성경은 이 사람들이 어떤 훌륭한 일을 했느냐, 어떤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느냐, 그걸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그들이 고난을 받았고 약속을 받지 못한 채 죽었다 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 안 해주셨다는 게 아니고요,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이하를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위대하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이룬 업적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요. 지금 언급한 그러한 신앙의 인물들 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요, 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믿음의 선배들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 주었던 선교사들이 있지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피 흘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 나의 신앙을 양육하여 주는 목회자 분들, 그리고 기도로 나의 신앙을 세워준 나의 부모님, 또 교회에서 나를 이끌어주는 장로님, 권사님, 여러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들 역시요, 성경의 위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분들 역시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나에게 전하여 준 믿음, 그분들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글쎄요, 여러분, 추석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덤 앞에서 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오늘날까지 나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선조들이 보였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기억하고 그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계승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추석이 되면 집집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넘쳐납니다. 송편, 또 전도 부치지요. 나물도 여러 종류를 만들지요. 과일도 풍성하고요. 또 한상 가득 차려진 이 음식들을 보면은요, 그 풍성함에 감탄을 하게 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해만 같아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마련한 음식들이 한 집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나누어 갔잖아요. 송편 쪘어요? 이웃집에 송편 좀, 저희 집 송편인데 드셔보세요 하고 갖다 드리고, 고향에서 올라온 햇과일을 함께 또 나누고요. 명절 음식을 마련한 명절 음식을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 전달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듯 추석의 그 풍성함은 나눔으로써 완성이 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요, 추석은 언제 있는 겁니까? 추수가 완전히 종결이 되고 나서 있는 게 아니고요, 본격적인 추수가 있기 전에 있단 말이에요. 창고가 가득 채워지고 나서 나누는 게 아니고, 아직 그렇게 본격적인 추수가 있기도 전에 먼저 나누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직 거두지도 않았는데 미리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은 나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그 확신을 갖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 행동이 뭡니까? 바로 나눔인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알곡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것을 얻기 전에 미리 나누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내가 갖게 되면 그때 나눌게요. 이건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나누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미리 감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눔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눔은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9절 이하를 보니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했습니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요, 추수가 종결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저희 집 뒤편에도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의 감이 뭐 일사불란하게 탁 처음부터 익지 않아요. 한두 개가 먼저 노랗게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익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들은요, 한 일주일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보다 더 있어야 되는지는. 근데 여하간 소산물의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요, 그렇게 100여 개 되는 열매가 있다 손칠 때 그 중에 한 개, 두 개 정도가 익으면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가 있고 나서 드리라가 아니고요, 본격적인 추수가 있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후에 다 잘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 혼자 누리고 입 닫아라 이게 아닙니다. 입 닦아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거 아가페라고 표현하잖아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 신명기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절기의 기쁨을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누라, 온 공동체와 나누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에게, 수많은 이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라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이웃에게 베푸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분리되어 있질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곧 이웃에게 베품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고요? 오병이어 사건에 그러한 원리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빈들에서 큰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모인 자의 수가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당시에는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성인 남성만 그 명수를 계수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여인들도 그 말씀을 사모해서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얼마나 쉽고 재미있었던지 아이들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인 남성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랍비들 같았으면 성인 남성들 위주로만 모였을 텐데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는 성인 남성뿐 아니라 여인들도 많이 오고 아이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성인 남성이 5,000이라 했으니까는 여인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최소한 1만 명일 것이고요. 많게는 2만 명까지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됐어요.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꼭 참고 있으라 그래서 여기저기서 꾸럭꾸럭꾸럭꾸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십니다. 아니, 제자들이 뭘 갖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무슨 먹을 거 장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당황하는 겁니다. 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하고, 그런데 예수께서 이미 명령을 하셨으니까요. 어떤 행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사이에 헤집고 다니면서 혹시 먹을 거 가진 분 계십니까? 먹을 거 가진 분 계신가요?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두 개 어쩌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얻는다고 해서 이 많은 사람들, 1만에서 2만에 이르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지요. 그때 한 아이가 집에서 싸운 도시락,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내밉니다. 제자 안드레가 먹을 거 있는 분 계신가요? 하니까는 자기 도시락을 내미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작은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들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음식을 찾고 계시니까 이것을 드리자 하고 기꺼이 내어 드린 거예요. 안드레는 그 도시락을 받아서 예수께 전달해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이게 뭔 소용이 있겠나요?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드레의 말이 맞죠.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이거는 너무 양이 적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서 자기 도시락을 그냥 움켜쥐고 있었으면요, 아니면 자기 혼자 몰래 까먹었으면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요, 터무니없이 적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떼어서 주셨다는 거는요, 보리떡 5개 있잖아요. 보리떡 5개를 이제 한 개씩 주시는 거예요, 제자에게. 안드레, 여기 있다. 5개에서 한 개를 주면 몇 개 남습니까? 4개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5개가 남아 있어요. 한 개는 갔는데 그렇게 한 개 또 주시는데 5개예요. 줄지를 않아요. 안드레는 계속 그 떡의 수가 많아갑니다. 이렇게 주시니까 안드레가 떡이 가득해가지고서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갑니다. 다음 제자 베드로 주는데 떡이 줄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이거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믿기지가 않죠. 떡을 분명히 떼어서 주시는데 그대로다. 물고기 2마리 물고기에서 1마리를 내어 주시면 1마리가 남아야 되는데 2마리가 남아 있는 겁니다. 계속 물고기를 나눠서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1만에서 2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서는요, 음식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남은 것을 버리지 않게 해라 해서 큰 바구니 가지고, 그러니까 광주리라고 할 수 있죠. 광주리에다가 음식을 거두어 드리니까 12광주리에 차게 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원리, 나눔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배가시키시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로, 1000배, 10,000배로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의 드린 그 정성 위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실 것이고 축사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1000배, 만배로 확장시켜서 풍성한 은혜를 수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보여드린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각별한 칭찬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석 미리 감사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4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같은 거였어요.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볼까요? 첫 번째로 미리 감사하십시오. 추수를 다 마친 후에 결과를 얻고 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전에, 추수 전에, 결과를 얻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먼저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나 혼자서만 누릴 것이 아니고요, 추석에 함께 하면서 함께 만끽하지 않습니까? 미리 감사하는 이러한 신령한 원리를 우리가 알고 또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나 혼자서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와 이웃들과 또 연약한 이들과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온 교우들과 함께 미리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람을 숭배하면 안 되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믿음, 그들의 신앙을 본받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넷째로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 분명하니까 나눠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다른 이들도, 수많은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십시오. 또한 함께 미리 감사하십시오. 믿음의 그 유산을 기억하고 그것을 본받기에 힘쓰고 또 받은 은혜를 풍성히 나누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추수의 때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에 추석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추석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령한 원리를 헤아렸습니다.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계승하게 하소서. 또한 받은 은혜를 풍성히 나누기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므로써 많은 이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간절한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이 온맘 다해 경배하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돌아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주 성령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솔로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어 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널 위하여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사단이 두고 간 것, 사망에 속한 것들, 사망의 올무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고 질병, 연약, 고통도 없이 하여 주셨고 오직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 드려지게 하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니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성취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주의 자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망은 물러갈지어다. 우울증이 사라지고 두려움 사라지고 강박증도 사라져라. 불필요한 정죄감이 사라질지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으니 지금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넘쳐나는 기쁨이 있을지어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만 가득할지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가득할지어다. 하나님 각별히 연약한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거룩한 손을 얹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대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고쳐주셨으니 주여 영광 받으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결하게 될지어다. 온몸 각 기관이 새신게 될지어다. 오장육부가 깨끗해질 것이고 관절과 골수가 나음을 받을 것이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쾌역해 하셨으니 내가 주를 위해 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전 영역에 항시 흘러넘치고 가정이 복받게 하셔서 온 가족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거듭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추석에 많은 이들을 대면할 것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소서. 구원 얻는 능력을 증거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나오게 하소서. 먼 길 오갈 때에 하나님 특별히 보호해 주소서.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 인하여서 신앙의 성장을 이뤄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확증이 풍성한 응답으로 주의 자녀들의 삶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 관계로 주중 예배가 없습니다. 구역 예배도 없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없다는 것을 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반드시 추석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성찬 예배는 다음 주일에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